우리가 지난주 2주에 걸쳐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죠. 천국에는 14만 4천 명이 있다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데, 이단에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오도하고 속이고 있냐면은, 너희들 전도 잘하고, 또 교회 잘 안 섬기면은 이 14만 4천 명 안에 못 들어간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과천에 14만 4천 명이 모이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지금 뭐 직장도 때려치고 학교 다니던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질 않고 숙소 생활을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폐단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잘 알고 있었던 14만 4천 명이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이 무엇을 정말 의미하는지,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요한계시록 7장은 어떤 자리에 위치하고 있냐? 그것은 바로 일곱 인을 떼면서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곱 인을 떼기 전에 6인을 떼고 7인을 떼는 그 중간 부분에 이 삽입묵시라고 해서 이 7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은 요한을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그 환상 속에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장면을 목격하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14만 4천 명이 도대체 뭘 의미하나? 정말로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가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를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아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천사가 있는데 땅 네 모퉁이에 이렇게 딱 서 있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 땅 네 모퉁이는 뭘 상징하나요? 이거는 동서남북을 상징해서 천하에 네 천사가 서 있다, 이래요. 그래서 위경을 보면은 그 네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 라파엘 천사,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천사들이 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제 인을 땜에 따라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천사, 이 네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갑자기 외쳤다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 7장은 어떤 위치에 있다? 6인을 뗐어. 그러니까 6번째 재앙까지 다 받고 난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중간에 위치했으니까 그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그랬다? 한 천사가 뭐냐면,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게 해 돋는 데가 어디예요? 동쪽이잖아요. 이 동쪽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계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해 돋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다른 한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야, 니네 아직까지
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느 때 인침받은 사람들이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그들을 해하지 마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 내가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 사도가 이렇게 하늘에 그 성소를 딱 바라보니까 거기에 14만 4천 명이 딱 서 있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정말, 첫 번째 질문, 그러면 정말 이 말씀에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정말 육적인 카운트, 숫자를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보고 또 바울 서신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라고 그랬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그 유대인의 12지파만 나와 있어. 그러면은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야?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단서들이 어디 있죠? 로마서 2장 28,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 자가 진짜 유대인이다. 마음으로 믿는 자가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거랑 똑같다 이러는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속이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래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신약의 말씀에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쓰신 로마서의 말씀이 뭐예요? 표면적 유대인, 너희가 정말 너희 씨가 정말 유대인인 건 맞다. 그러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야. 이제부터는 마음으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니까 그들이 진정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뜻이다? 육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합쳐져서 14만 4천 명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침을 받았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영생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은 뭘 뜻한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왜 14만 4천 명입니까? 라는 질문이 또 생기잖아요. 뭐 24만 명도 될 수 있고 44만 명도 될 수 있는데 왜 14만 4천 명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다 지파 중에서부터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래. 그래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여기 밑에 보세요. 자, 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지금 됐다? 그것은 1만 2천 명씩 12지파를 곱해보면 어떻게 된다? 이것이 14만 4천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지파의 각수는 왜 1만 2천으로 그러면 기재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1만 2천은 12 곱하기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뭐다? 이것은 12이라는 숫자,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수를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잖아요. 그래서 이 12제자가 하나님의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백성 12지파, 신약 백성 12지파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하면 이 1000이 뭐다? 이 1000은 무한한 수를 상징해요.
무한한 수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무수히 많은 것을 상징하는 게 뭐다? 그게 바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14만 4천이 돼서 결국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1000이 되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12지파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무엇을 뜻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유대의 인식과 사고를 가지고 글이 쓰여졌잖아요. 이게 한국에서 쓰여진 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쓰여졌으니까 유대 사람들의 사고에 맞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다? 완전한 수인 12과 또 완전한 수인 12이 곱해지어서 거기에 1000을 곱한 게 14만 4천 명인데 12이 뭐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무한히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단서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서 보면은 왜 내가 보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14만 4천 명이 나와 흰옷을 입고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바로 14만 4천 명을 또다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온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흰옷을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무리에 속해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후에 주님이 부르심을 따라 천국에 올라가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지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날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어디서 구원받는데 누락되고 누구는 빼뜨리고 뭘 못했다고 또 자르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언약이에요. 인치심을 받았다. 인친다는 게 뭐예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친다는 거. 그죠?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받은 백성의 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지파를 표현했잖아요. 뭐 유다 지파서부터 나오고 이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감안할 것이 있는 게 그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빠지고 누가 들어왔냐면 레위지파가 들어왔어요. 민수기가 영어 성경을 뭐라고 그랬죠? 넘버스라고 표현했잖아요. 민수기가 백성의 수를 센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백성의 수를 셌을 때 한 60만 명 정도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 단지파가 원래 들어가요. 민수기에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단지파가 빠져. 왜 그러죠? 이 단지파가 왜 빠졌는지에 대한 단서는 없지만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에 의해서 보면 이 단지파가 우상 숭배의 산지가 돼버려요. 이 구약 때 우상 숭배의 그냥 1번지가 돼버려요. 이 단지파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저주에도 이 뱀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단지파에 대한 야곱이 예언할 때 장면 한번 볼게요. 말씀 보세요. 창세기 49장 17절 말씀 합독할게요. 다는 길에 뱀이요 첩경에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의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야곱이 12형제들을 다 축복할 때 있었잖아. 그때 단 형제, 단이 이게 아들 이름이에요. 이 단을 얘기할 때 너는 길이의 뱀이다 그래. 근데 뱀이 뭘 상징하죠? 사탄을 상징하잖아.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대요.
이 단지파가 도대체 어떤 역사적인 일을 앞으로 벌일지는 모르겠지만 단지파가 이 무리 속에 빠진 것은 우상 숭배의 지파였고 또 전승에 의하면 이곳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하는. 그래서 지금 단지파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민수기를 보면은 제일 장자가 누구예요? 루벤이잖아요. 루벤서부터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 여러분 그 앞장을 보시면 유다 지파서부터 딱 나오잖아요. 그죠? 보세요. 앞장을 보시면 7장 5절을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이죠. 유다 지파가 루벤 지파보다 먼저 나와. 왜 그러죠? 이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야? 예수님이 태어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구원이 유다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여서 유다 지파가 그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지파가 들어갔어요. 요셉 지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셉 지파는 사실 누구다? 요셉의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원래 들어가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셉 지파 중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있는데, 여러분 7장 6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 중에서 므낫세는 있는데 또 여기 에브라임은 안 들어가고 요셉이 들어가요. 요셉 지파라고 표현을 했어. 왜 그러죠? 이 또 에브라임이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길에 섰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명명에서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레위 지파가 들어갔다 이래요. 레위 지파. 근데 민수기에서는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말 그대로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 집안이야. 목회자 지파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업은 나다 그래요. 레위 지파에게. 레위 지파는 무슨 땅을 받은 게 없어. 각 지파에서 좀 성을 떼준 거 그것만 받아서 도피성으로 활용을 했을 뿐이고, 근데 여기는 레위 지파가 1만 2천이 들어갔다 이래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죠? 성소를 관리하는 지파죠. 성소를 관리하죠. 여기서 대제사장도 나오고 레위 지파 중에 성막에 그 기물들을 옮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 중에는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향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진설병에 떡을 진설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여기 왜 들어갔다? 이게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파 12,000명이 여기 포함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리에 서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파의 계수를 보면서도 그것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단지파가 빠졌잖아요. 단지파.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는 버림을 당하잖아요. 그죠? 왕들 중에서도 사울은 버림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잘 지키고 나가야 돼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구원 탈락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믿다가 타락한 자들은 그렇게 해서 배제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나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죄도 지어도 안 된다?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 하는 날 중에 언제나 긴장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서 인침받아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